태어나고 100일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는 고모 댁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9살쯤에는 새엄마라는 분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일로 교도소에 오래 계셨고 저는 처음 보는 새엄마와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엄마께서 갑자기 이제는 너를 못 키워준다 하시면서 무작정 쫓아내셨어요. 갈 곳이 없는 저는 이제 친척과 할머님이 계신 수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할머니께서 나서셔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할머님이 80이 다 된 나이셨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할머님은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랑 둘이 살게 됐는데 할머님이 받으시던 노인연금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간호사분께 여쭤보니까 수술비가 200만 원이 나올 거란 거예요. 저는 당시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더 다쳐서 크게 다치면 할머니께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하자, 퇴원을 하면 당장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또 할머니께서 잘 사셨더라면 오히려 저는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랑 어울러 다니면서 할머니를 속삭여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문학평론가 이어령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당신 직업이 12개나 되더라고. 교수의, 장관, 행정직의, 언론인의 안 해본 것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상 내 인생은 굉장히 좁게 산 셈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 쓰고 읽고 사색하고 뭐 이런 것만이 삶의 가장 지고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길이 나한테는 없었어요. 참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 꿈들이 있었으면 지금 내가 다른 또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꿈을 내가 갖지 못하고 글 쓰는 것만 하겠다. 위대한 작가가 돼야 되겠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나처럼 살아온 길이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을 정말 값어치 있게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천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은 천재로 태어났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재성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남들이 덮어버려. 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덮어주고 직장에 나오면 직장 상사들이 덮어주고 자기 천재를 전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360명이 이런 방향을 쫓아서 경주를 하면은 아무리 잘 떠도 1등부터 360등까지 있을 거야. 그런데 남들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고 싶은 방향으로 각자가 뛰면은 360명이 다 1등 할 수가 있어. 베스트 원 돼서 하는 말이야.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자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남과 똑같이 살아? 왜 남의 인생, 남의 생각을 쫓아가냐고. 사람들 와 멀리는 길에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야. 그랬을 때 대담하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을 쓰러져 죽더라도 내가 요구하는 삶을 위해서 그것을 가라는 거예요. 자기 삶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늙어서 그거 깨달으면 큰일 나.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러니까 내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의 현실을 잡으라는 거죠. 마치 사형수가 하루를 살 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하루가 얼마나 농밀하겠어요. 젊으면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살아봤자 뭐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은 거 아이고 죽자 그럴는지도 몰라. 지금 젊으면 열심히 살아야 늙을 줄도 알고 열심히 늙으면 살아야 죽음의 의미도 안다는 거지. 아 그건 말로들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야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고. 내 자신이. 네, 박진영 군의 이야기와 이어령 교수님의 또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네, 이어령 교수님 하면 다들 부러워하고 28살에 우리나라 신문 논설위원이 됐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신문 역사상 최연소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신 분이고 초대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지금 85세신데 한 3번 수술하셨고 지금 이제 암 투병 중이신데 지금은 전혀 그 약 안 쓰고 전혀 치료 안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지금 모든 걸 수용하면서 요즘은 지내고 계신다고 하네요. 이제 인간 지성의 어떠면 금자탑이라고도 할 만한 대단한 분이신데 그 딸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그 딸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셨잖아요. 딸 이민아 그가 저하고 동갑이던데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이래도 3년 만에 조기 졸업해서 미국 가서 검사돼서 LA에 그 부장 검사를 했고 그래서 청소년들 특히 이런 계도에 많이 애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그 인생 그 막막 박리 이런 부분으로 실명 위기에 놓여 있었고 또 버클리 나온 큰 아들이 28살에 갑자기 아파서 세상을 떠났고 둘째 아들도 자폐아가 됐고 물론 그 전에 이제 김한길 씨랑 결혼했다가 뭐 이혼하고 이제 그리 갔지만
그런 인생의 많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완전히 변화되고 마지막 이제 암으로 세상 떠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면서 집회, 간증, 유튜브에 보면 이민아 목사의 이런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많고 책도 여러 권 나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이민아 목사 잘 알 줄 압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의연하고 죽음을 눌리지 않고 의연하게 정말 살아가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 책들도 썼지만은 그 죽음에 맞닥뜨리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인생에 더 선명하게 아마 보이시는 것 같고 그런 데서 분명한 것을 좀 추구하고 요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삶에 정말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느끼는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가 되짚어 볼 수 있으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07쪽 시편 145편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네. 아까 박진영 군의 그런 영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보면 요셉의 생애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극명하게 그러한 그 과정, 반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도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그저 밋밋하고 그저 그런 것 같지만
나름대로는 다 극적인 그런 갈등과 고통과 기쁨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겠죠.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가 있음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여러 가지 어려운 단어들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 권 교수님께서 전에 자주 강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썩 좋지는 않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이런 왕국,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입니다. 제가 허무주의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상당수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고상한 말로 실존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사르트르라든가 까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 본질,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이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의미를 찾고 좋은 일도 하고 또는 발버둥도 치고 여러 가지 삶을 사는데 인생은 참으로 허망하구나 하는 것이 허무해.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세계적인 석학들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합리주의를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합리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또 인간 사회에 마땅한 이런 체계가 되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 생활이 세상사가 그렇게 합리적인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젊어서는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데 어떤 이런 원칙, 그런 합리주의, 이성주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은 싸우고 많은 것에 시간을 보내는데 연세가 들어갈수록 세상사가 그렇게 합리적인 것은 아니네? 그런 것을 많이 배우게 되죠.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 되냐? 직장에서 꼭 성실하게 일한다고 잘 승진하고 사장 되냐? 열심히 잘하는 기업은 항상 대기업이 되고 나쁜 짓 하면서 하는 데는 망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만 아니라 다른 우리 인간사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꼭 합리적이고 옳은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을 같이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 유명한 석학들의 이 까뮤,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통찰하면서 인생은 합리적인 건 아니네 하는 것을 그들은 체계화해서 또는 소설 작품으로 이방인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리 있고 체계적으로 이론적, 합리적, 논리적으로만 되냐? 안 그렇다라는 것들이 연극에서는 뭐로 나타납니까?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연극 안에서 부조리극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있잖아요.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사뮤엘 베케트의 그런 가장 대표적인
고도를 기다리며,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사람들은 고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도가 뭔데? 라는 것조차도 명확치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어떤 뭐 희망이야? 어떤 막연한 기대야? 공통적인 무슨 정의야? 뭐 그것조차도 명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도 않은, 하여튼 고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고도가 온다는데 어디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사이에 오면 어떡하지? 꼭 행운을 기다린 것만도 아니고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베케트는 뭐 말하고 싶어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 부조리고 조리적으로 체계적으로가 아니라 부조리한 그것이 인간 사이의 많은 부분들의 실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은 뭐 우리가 지겹도록 듣고 있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것들에 또 막 우리에게 널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 지성주의, 어떤 체계화적이고 합리화되고 딱딱딱 떨어지고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이러면 이렇게 되고 권선징악이고 어떤 이러한 열심히 일하면 잘 살고 성실한 사람이 복받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더니즘의 시대가 지나는 후기 모더니즘 이후 이런 것들에서는 헷갈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의 이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세대적인 사상의 지금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왜 살지? 허망하네?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실용주의로 갈 수 있고, 유익한 것에 뭔가가 아니면 뭐 죽어야지, 뭐 이제 이런 것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안락사의 문제도 앞으로는 많이 이제 뭐 더 우리나라도 대두가 되겠지만, 그 얼마 전에 그 구달 박사의 안락사 문제가 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뭐 물론 침팬치로 연구로 유명한 구달 박사 말고 남자 그 교수인 구달 박사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안락사 했잖아요. 안락사가 허용된 스위스에 가서 했죠. 그분은 102세인데 지금도 정정하고 100세 때까지인가도 그 교수하면서 논문도 쓰고 지금도 말도 체계적으로 잘하고 이제 휠체어 타시긴 했지만, 그 가족들에게도 모두 이야기하고 마지막 가족들에게 이제 키스를 하면서 나는 여기까지 살면 됐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이 세상에서 할 건 없고 나는 이것으로 품위 있는 내 삶을 마치겠다 해서 이제 안락사를 했죠. 그 이제 의사가 다 준비해 놓으면 마지막 단추는 이제 자기가 이제 누르고 싶으면 누르고 막판에 살고 싶으면 안 누르고 근데 이제 눌러가지고 이제 약물이 주입돼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의미, 때로는 실용성, 이런 것 속에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을 보면 굉장히 허망하다 하는 것에 한편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면 인생은 살아갈수록 참 허망해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뭐 힘도 없지요. 젊은 사람은 늙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늙는 사람은 당연히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거는 모든 인류의 당연한 거고, 뭐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뭘 좋은 걸 많이 먹는다고 얼마나 그렇게 오래 살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또 꼭 좋으냐 하는 것도 있죠. 이제 한 달 일주일만 있으면 저희 아버님이 100세가 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90세에 돌아가셨죠. 그것도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느라고 갖고 내려다가 계단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굴러셔서 이제 모서리에 찧어서 뇌출혈로 2달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노래를 참 좋아하셨고, 병상에서도 딸 오면 야, 그 찬송 좀 불러주라 해서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송을 하시고 당연히 주님 안에서 또 돌아가셔서 참 다행이신데,
가끔 집에 가면 뭐 80대 이제 후반 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야,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니까 사람이 참 쓸모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꼭 허망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아닌데 자신이 뭐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뭐 하는 것들이 나름의 그래도 지금 내가 이걸 해서 뭐 하지? 그런 생각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하루에 종이를 묶어서 10장 정도씩 한자를 쭉 네모 바둑판 같이 그려서 그 한자를 매일 한 10장씩을 돌아가실 때까지도 쓰셨고, 뭐 제가 유품으로 가져와서 제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한자 공부도 하시고, 뭐 신문, 텔레비 이런 보시고, 뭐 두 분이서 늘 그렇게 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젊어서는 뭔가 막 해줄 수 있는 것도 많고, 자식들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한데, 막상 반갑고 자식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우리로서는 어머님의 존재 자체가 삶에 굉장히 큰 힘이고 의미가 있지만, 본인은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뭔 차이가 있지? 이제 또 뭐 그 연세에 뭐 또 그렇게 뭐 전도 다니시고 또 그럴 상황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인생 자체라고 하면 그것만으로 보면 사실 허망하다고 할 수 있는 거, 와 벌써 마음은 청춘인데 옛날 내가 이랬는데 벌써 내가 60대네 70대네 하는 것에서 어딘가 그냥 훅 우주 밖으로 던져진 것처럼, 어떤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풍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사람들의 죄로 멸망당한 인생들이 구원받는, 새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의 삶이 그것이 출발점으로 해서 거듭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 물론 천국의 그런 소망, 확신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나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고난 다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강하고 좋은 여건에 살았어도 인생에 고뇌가 없고 인생에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정도 차이고, 본인이 잘 의식을 못하거나 그냥 워낙 무디다거나 또는 초연해버리거나 뭐 이런 것은 있겠지만은,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것 자체부터도 고통,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대가 뒷받침해줘야 되고 국제적인 것도 돼야지. 우리나라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국제 막 유가가 막 널뛰기를 하고, 미국, 중국이 지들이 막 기싸움 하느라고 경제가 막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막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나라 그 회사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일들도 당하듯이, 나는 멀쩡한데 내 사회 여건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것에서 나는 오염 많이 안 시켰는데 미세먼지가 막 날아와가지고 내 폐를 망가뜨린다든지, 세상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 아니어도 그런
피해 결과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과정과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광야 학교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내지 않은 인생은 없다. 얼마나 빨리 지내느냐, 조금 만만한 데를 지내느냐 이런 건 있지만은 모두가 광야를 지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광야 학교를 잘 지낼 때 그 인생이 참으로 값진 인생,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사병이나 분대장 정도 하는 사람은 군대 가서 한 달 정도 훈련, 논산훈련소 가서 받고 뭐 하면 분대장 되고 얼마 하다가 뭐 전역하게 되는 건데, 장교들은 그 밑에 몇십 명의 사병들의 목숨을 전쟁에 나더라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은 빡세게 훈련을 받고, 계속적인 장교 훈련을 받고, 그가 일반 사람보다 훨씬 어려운 고난도의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삶에서도 모세가 도망가서 광야에서 한 4년이나 이렇게 조금 지내다가 만약에 부름을 받았으면 한 100명이나 200명이나 뭐 사람들 출애굽이든 뭐 어떻게든 조금 복지하다가 말았을지도 모르죠. 그 몇백만 명의 사람을 구원하고, 그것이 1, 2년도 아니고 한 40년을 그들을 이끌어서 하려면 한 40년은 푹 곰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나 죽었어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철저히 배우고 철저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철저히 일하시도록 해야 이 몇백만 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사람마다 하나님의 정도는 다 쓰시고자 하는 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뭐 조금만 하는데도 그냥 잘 되고 뭐 편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안에서 하는데도 일마다 안 되고 고생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아까 이어령 씨도 이야기하듯이 360도로 360명이 각자 뛰면 다 only one, only I, 내 유일한 독보적인 나의 인생을 펼쳐가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에 있다. 그건 누구나 다 믿는 거지만 내 인생에 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틀리고 언제 해결할지 시간과 방법 이런 거는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답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국어. 1교시에 국어를 봐서 학생들이 엄청 당황해가지고 어떤 마음 약한 사람 아이들은 막 뒷시험도 계속 긴장해서 못 봤다고도 하잖아요. 뭐 제일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게 수능 국어의 31번 문제. 지문도 엄청 길고 거기에서 그 문제 나와서 저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31번, 그래도 제가 이과라도 국어는 엄청 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과학 문제처럼 꼭 과학 문제 그런 내용을 다뤘더라고요. 그 공대 출신 제가 얼마 잘하겠어요? 근데 제가 시간도 안 쫓기고 31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었구나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모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
답이? 하여튼 정답은 2번이라는데 왜 2번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야, 그거 푸는 애들 실력 대단하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지선다형이니까 아무거나 찍어도 20%는 맞겠죠. 근데 그 주관식이었다. 그 내용을 읽고 뭘 써라 그러면 아마 맞출 아이들이 별로 없겠죠. 문제가 있는데 답을 모른다.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는데 대책이 없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프다. 근데 이 병명도 모른다. 안다고 해도 나는 돈이 없어 치료 받을 수도 없다. 나는 보험도 안 들어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런 일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날 지경이다.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1억이 지금 있어야 내일까지 막는데 1억을 빌려줄 때도 없습니다. 대출도 다 끊겼지. 끌었을 때는 다 썼지. 아는 사람들도 지금 없지. 내일 부도나야 된다. 얼마나 피마르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다. 우리 아버지는 현금 100억은 갖고 계신다. 아버지, 제 내일 부도나게 생겼는데요. 1억만 좀 빌려주세요. 주세요. 그래, 그러면 뭐 저 창고에 꺼내가. 그래서 탁 한다면 얼마나 안도가 되겠습니까? 물론 자기 힘으로 하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다. 해답을 모른다. 그러면 인생은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부모들이 당황해 합니다. 막 중2병에 걸려서나 막 대들고 애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삐딱가 나가는데 별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타일러 봐도 안 되고 돈을 주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보통 웬만큼 철이 들면 요 정도 하면 엄마 미안해 감사해요 하고 뭐 이렇게 수그릴 줄 아는데 더 엇나가고 더 이용해 먹고 그래도 참아야지 하고 더 잘하는 데는 더 못된 짓 해버리고 남이라면 그냥 내 자식 아니다. 뭐 말로는 호적을 팔아 나가라. 뭐 내 자식 아니다. 어쩌고 하지만 내가 난 내 새끼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내 자식이 그런 데서 뭐 상담학 교수는 어쩌고 저쩌고 뭐 말하지만 상담학 박사들 그거 재밌는 거 있대요. 상담학 교수 박사들 중에 이혼한 사람이 많다네요. 자기 인생도 상담을 못해요. 자기 인생이니까 상담을 못해요. 남은 상담하는데. 심리학 박사, 그 얼마 배우자의 심리를 잘 알고 하겠어요? 근데 둘이 성질나서 붙으면 그냥 감정 처리도 안 되고 갈라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 그러니까 이런 지식과 사람의 이런 배움으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조리극이고 굉장히 인생이 잘 맞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변수가 워낙 많고 아주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한두 가지 조금 잘 한다고 금방 막 확 바뀌고 그렇게만 다 해결되는 것은 생각보다도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데 해답을 모른다. 대책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해결자가 있다. 문제도 주시고 문제도 알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능력이 있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윗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김중권 목사님의 굉장히 그 명언, 이 CCC에서 늘 자주 쓰시던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00가지 질문에 대한 백답, 100개의 답이 있다. 근데 사실은 백문백답이 아니라 백문일답이죠.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황한 사람들을 해결해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장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갈등과 고난과 무의미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훌륭한 상담과 의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무 쉬워요. 그분은 애들 장난처럼 모든 문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부딪히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픔을 치료해 줄 분은 누구입니까? 유명한 대학병원의 누구 명의 선생님. 나 그분한테 하게 빨리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막 손 쓰고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로 내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가? 네가 그걸 정말 믿어?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 둘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갈등이 더 해결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은 돈이라도 주고 술이라도 마시면서 또 뭐 어떻게라도 해결하는데,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더 힘들어요. 더 자존심 세고 더 성경을 막 거기가 들이댄다. 말씀이 막 이러라고 했잖아. 막 원수 사랑하라 했잖아. 한번 말씀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골치 아파져요. 싸울 때 절대 성경 들이미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용해 먹는 겁니다. 예. 믿는 사람들이 자칫 더 어려울 수 있죠. 거기에 대답은 네가 잘못했잖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부활하셔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믿음의 의지입니까? 내가 뭘 쌓고 뭔 계급장을 달고 멋있는 것을 하고 인생에 무슨 학위에 무슨 액세서리를 달고 뭐 좋은 명예 높은 직업에 또는 많은 돈에 그런 뭐 삐까번쩍하는 옷에다가 뭐 반짝반짝 달고 멋있게 이렇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욕탕에서 그런 모습으로 가듯이 인생을 직면하는 것이다. 뭐 흔한 이야기 있잖아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위에는 지갑 넣을 데가 없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인생은 모두가 다 벌거벗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앞에서는 내가 뭘 안다는 거, 가졌다는 거, 뭐 위치가 어떻다는 거, 뭐 외모가 어떻다는 것,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자 그분 앞에 있는 그대로 대면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발견하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 거기 이야기에서도 그 오늘을 살라 그런 말 강조하잖아요. 내일 사형을 당할 만약에 사형수, 만약에 내일 당한다는 걸 알면 그 사형수의 오늘 24시간은 얼마나 농밀하겠느냐. 아까 그런 표현을 하셨죠. 얼마나 농밀하겠느냐. 농도가 진한, 얼마나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값진 시간이겠느냐. 그저 옛날에 술 마시고 허랑방탕하던 그런 하루와 내일 내 인생이 마감 지어진다는 것에 직면한 오늘 전날의 사형수의 삶은 분명히 생각과 시간의 자세가 다를 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발견하고, 그것이 본 모습 아니겠어요? 뭐 껍데기 뭐 뒤집어 쓰고 뭐 알아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나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장 본질적인 나,
그건 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비전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져 있는 나의 어떤 하나님의 의도의 그런 비전,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있다고 하면서도 그저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고 벙벙 떠 있는 미래에만 가 있고 죽으면 천국 간다, 요런 데만 붙어 있는 비현실적인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허당 크리스찬이다. 자기가 속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이 24시간의 삶을 가장 나답게 살지 않으면서 내일 미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는 이런 요행수를 바라고 사는 이런 엉터리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미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락의 선을 이루시니까 다 미래는 좋아져, 이런 허당 크리스찬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자기식으로 왜곡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연속성 상에서 오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것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없는 크리스찬은 껍데기 크리스찬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에 충실하십시다. 현재 있는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내가 잘못한 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삐뚤어져 있고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은 껍질을 벗기고 속살 새롭게 주님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충만하게 살아야, 오늘이 행복해야, 오늘이 기쁨이 있어야, 오늘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내일이 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일은 잘 모르겠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안희숙 여사의 그런 가사 노래처럼 오늘 내게 주어진, 내 나이가 지금 80대라고 해도 오늘 하루 속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한다. 네. 자,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모든 일 속에 지금 혹시 힘든 과정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